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지난주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행복 수양회를 가졌는데 행복할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교회 소모임, 식사 금지 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온라인으로 순천과 울산과 진주의 우리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현장 예배처럼, 영상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현장 예배처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계기로 하여 일어난 논쟁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보여주는 메시아로서의 결정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고 모독하는 바리새인의 완악한 제약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주장의 모순됨과 심판을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22절에서 37절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눈이 멀거나 벙어리가 되거나 한 가지 장애만 있어도 힘든 일인데, 그는 눈도 안 보이고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는 이중적인 괴로움을 겪는 장애우였습니다. 아주 답답하고 짠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길 가다가 이 사람을 보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고 혀를 차고 그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병이나 장애는 바이러스나 또는 세균과 같은 병원체, 또 각종 사고 또는 유전적인 원인이 되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기머거리요 벙어리 된 자의 원인은 귀신 들린 것이었습니다. 즉 육체적인 이유가 아니라도 귀신 들린 영적인 문제 때문에 장애나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날 때부터 그랬는지, 이것은 귀신 들려 그랬는지를 분명히 구별합니다. 이런 것은 약이나 의술이 쓸모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치료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는 입을 열어 말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고 아름다운 꽃과 새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 대단한데. 그래서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였습니다. 눈멀고 벙어리 된 자가 눈을 뜨고 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5, 6절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밝히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구약 성경과 일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놀랍고도 은혜로운 사건을 전해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바알세불은 악령의 세계의 우두머리를 일컫는 사탄, 마귀, 에뱀, 용 등 여러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더 강한 귀신의 힘을 빌려 더 약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짠한 장애우가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악평하며 깎아내렸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께 대한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순수하게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과 모순을 어떻게 깨우쳐 주셨습니까? 25절에서 27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깨우침을 받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두 가지 모순을 지적하시죠. 사탄을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그 말도 안 된다.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럼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힘을 입어서 쫓아냈냐? 말도 안 된다.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그들의 잘못과 모순을 깨우치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변론하십니까? 28절 29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으며 사람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음을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새 사람 된 것도 다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귀신을 강한 자라고 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 결박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사자를 찍어 죽인 삼손도 정욕으로 유혹하는 마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도 안일과 정욕 귀신에게 발목 잡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곳,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은 마귀가 판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마귀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영적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재물과 명예와 쾌락의 유혹을 쉽게 생각하다가는 마귀에게 그 영혼이 붙들리고 짓밟히게 됩니다. 귀신은 결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모든 달콤한 유혹의 끝은 끝없는 추락입니다. 무의미 무감동하다가 우울증, 자살 충동으로 인생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젊은 연예인들, 설리,
구하라. 이 자살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참 충격적인 것이 있죠.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은 뭐죠? 암이죠. 암입니다. 그러나 10대, 20대, 30대 제1 사망 원인은 뭐죠? 바로 자살입니다. 심각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암이 많고 전체적으로 보면 자살이 5위에 해당되는데, 그러나 10대, 20대, 30대에 있어서는 제일 사망 원인이 자살입니다. 악한 것이 자살로 이끕니다. 이런 강한 자 사단은 성령님만이 결박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강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 장애물을 온전케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이 시대를 섬기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십니다. 아멘. 동일한 복음 역사를 섬기는 우리도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사단을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을 보내시면서 권능을 줬죠.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목자들은 그동안 생명을 들여서 학생 양들을 섬겼습니다. 양들에게 카카오 선물도 하고 함께 공을 차며 놀아주고 맛있는 별식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여러 모임에도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사람을 온전히 돕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복음을 능수하게 전하는 달변이라 할지라도, 또 사람에게 쉽게 접근해서 1:1 관계성을 잘 맺는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린 사람들을 부담감 주지 않고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섬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빠진다면 결코 한 사람도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중요하지만 바로 결정적인 부분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아 영접하고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는 혈육이나 인간의 지혜나 엄견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 5절에서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이번 여름 수양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여전히 대면 전도가 쉽지 않을 가을 학기에도 우리가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기대하며 의지함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죽어가는 캠퍼스 영혼들을 초청과 관계 전도로 구원하고 우리 산부 학생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행하여서 모든 악령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편에 분명히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구원 역사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30절이죠. 30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러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에서 예수님 편에 분명하게 서지 아니할 때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영혼을 모으는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영혼을 흩어지게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전투와 영혼을 추수하는 역사에서 중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중간지대, 중립지대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 차지하는 영역입니다. 예수님 편에 분명하게 서지 않고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고자 할 때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적극적으로 자기 편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야 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거스르는 자가 되고 그 역사를 해방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편에 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미기적거리기 쉬운데 미기적거리는 것은 예, 하나님 정말 우리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편에 서느냐 미기적거리다가 사단 편에 서게 되느냐. 예, 우리가 기왕에 예수님을 알았다면 적극적으로 예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도 사심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요, 고의적으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명백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도 시기심 때문에 고의적으로 그 역사를 사단의 역사로 악평했습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성령을 해방하는 사악한 심령은 결코 사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는 일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는 제3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를 알고 느끼면서도 굳은 마음으로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버트 마운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책을 썼더라고요. 특히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구석을 잘 다뤘던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을 용서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유일한 죄는 하나님이 용서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문제죠. 우리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누가 짓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자 고집을 피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마음이 딱딱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쩌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를 줬는데도 완전히 부인했죠. 그 용서받기 어렵죠. 그러나 어쩌습니까? 통곡했잖아요. 그 자기가 범죄한 후에 어쩌습니까? 범죄함을 알고 통곡했어. 통곡. 근데 이렇게 연약하고는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영접했을 때 그는 위대하게 쓰임 받았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쩌습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죠. 팔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잘못한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자살했잖아요. 회개치 않고 자살했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은혜죠. 성령께서는 그 용서하심을 받아들인 자를 제삼을 주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어쩔 때 용서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자기 의에 젖어 있을 때. 자기가 용서하지 못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 그리고 마음을 강팍해 하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안 돼. 이렇게 하기 쉽다는 거죠. (33절에서 37절)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은혜로운 부분인데요. 우리 한번 3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열매로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고 나무가 좋지 않으면 열매도 좋지 않습니다. 사과 열매를 보고 사과 나무라고 안 하면 되냐 그 말이죠. 예? 예수님을 통해서 눈멀고 벙어리 된 자가 눈을 뜨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열매가 좋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치유받았다 이 말이에요. 좋아졌다 이 말이에요. 좋은 열매지요. 그런데 그들은 좋은 열매를 보면서도 뭘 하겠습니까?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을 나쁘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사과 열매를 보면서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뭐 엉뚱한 나무다고 어거지 쓰고 있는 거 똑같다 이 말이죠. 34, 35절 어째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34, 35절에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바리새인들은 계속 심령에 쌓고 있는 것이, 마음에 쌓고 있는 것이 뭐라는 거죠? 악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말밖에 못해. 악한 말. 그들이 쌓고 있던 악이 뭐였습니까? 시기심과 교만, 자기의와 원망, 불평, 진, 반발심, 살인감정 이런 것들을 계속 쌓다가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창고에 우리가 넣어놓은 것을 빼올 수가 있는 거죠. 창고에 넣어놓은 것을 빼올 수가 있잖아요. 그 맨날 그 창고에다 그런 거 넣어놓으니까 갖고 온 것이 그런 것이죠. 입을 열면 그들은
입에서 독이 흘러나오는 독사의 자식들이 됐습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완악한 마음에 악을 차곡차곡 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음의 참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 악한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회개죠. 마음에 찔림을 받고 오면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을 쌓아야죠. 선한 것을. 그런데 참된 회개 없이는 마음에 악을 쌓게 되고 자연스럽게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맨 그런 것만 쌓게 되니까 행동이 악한 것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36,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의 중요성을 말씀해 줍니다. 함께 읽어보죠.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은 마음에서 나오므로 말로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 근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마음에 선을 쌓는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신자로서 받은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진실한 회개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생활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 이게 좀 진지한 자세로 좀 심령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회개하고 악한 독을 빼내는 게 중요하죠. 또 우리가 성전 통독, 또 지선 사역자처럼 필사, 우리 윤모세 선교사님처럼 암송을 하는 것은 정말 암송이야말로 심령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죠. 이걸 새겨놓은 것이 그것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생각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정결케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 12강에 의해서 제1기 모집을 합니다. 서사라 강사를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하죠. 월요일 1강이 시작됩니다. 놀라운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말 시간을 내서 동참하면 좋겠어요. 저녁 7시 30분에 합니다. 남자는 하루에 대략 7,000단어, 여자는 2만 단어 정도를 구사한다고 하는데 3배 이상, 진짜 3배를 구사하는데요. 정말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자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여자는 조금 이렇게 가벼운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수다를 떠니까 괜찮아요. 남자는 어째? 한번 해도 찌르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조심해야 돼요. 네? 남자가 조심해야 돼요. 여자는 말 많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남자는 찌르는 말 하니까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정말 안 되죠.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웃음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행복한 말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어떤 말을 신자가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어떻게 말을 이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살이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한다 이 말이에요. 즐거운 거죠. 모임이 정말 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다겠습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은 자처럼 은혜 가운데라는 거죠. 은혜 가운데.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을 해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좋은 말을 이렇게 하면 어쩐가 심판날에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쌓는 삶이에요. 그것이 심판날에 뭘로 했나 그래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를 받는다 그랬잖아. 어떻게 심판날에 말로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어요? 어떤 말을 해갖고 심판날에 축복받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 정말 우리 입이 있으니까 말로 그냥 별거 안 했어도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다니까. 정죄받기보다 어떤 말로?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은혜스러운 말, 축복의 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불평 불만이 나오기 쉬운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불평 불만 해가지고 마음이 시원합니까? 시원해 좋다. 그럼 뭐요? 심판날에 중죄를 받게 된다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이런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복을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대부 요나의 표적 38절에서 50절이죠. 바리새인들은 심령과 골수를 찌르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책망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께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는 표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져야 할 때 믿기를 거부하고 대신 새로운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9절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약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보다도 자기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영적 간음에 빠져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비유로 자신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죄악과 질고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땅속에 묻히실 것과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어서 표적에 의존하려는 바리새인들에게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신앙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완벽한 주님의 표적이요,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부활의 주를 묵상하고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것은 영원한 능력입니다. 영원한 표적입니다. 이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과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회개를 거절합니다. 41절이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 요나서에 보면 알죠? 요나는 니느웨 사람, 원수 같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겠죠. 근데 보기 싫어 죽었으니까 엉뚱한 데로 가불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회개하고 가서 전합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야, 곧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회개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하라. 아마 그렇게 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심판한다고? 하고 왕에서부터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고 완전히 회개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나보다 큰 이가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 말씀 앞에 그 세대의 백성들은 정말 회개해 있어야 되죠. 얼마나 예수님을 심정으로 전합니까? 간절한 심정으로 전하죠. 심정 있는 그 말씀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은 결국 요나가 아니 니느웨 백성들이 야 우리는 회개했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회개했어요. 너 뭐냐 하고 정죄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 백성들처럼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정이 없습니다. 42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는 대로 남방 여왕은 에디오피아 시바 여왕이죠. 그녀는 왕이지만 단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아프리카 저 멀리 이디오피아에서 왔다는 거죠. 1209km. 그러니까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먼 곳에서 왔다. 솔로몬과 1대1 성경 공부를 깊이 해보고 싶어서 1900km면 지금 서울까지면 얼마입니까? 380 뭐 얼마 될 것 같은데 여기 평양 끝터리까지 더 넘을 것 같은데 거기서 또 그때는 비행기가 있었죠.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뭐 얼마 안 걸렸을 것 같은데 정말로 낙타를 타고 거기서부터 왔을 때 얼마나 고생이 있겠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직접 와서 증거하시는데 그들은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에 무관심하고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육신과 세상 영광에 쏠려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들은 결국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때 시바 여왕에게 마땅히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먼 곳에서 1900km나 된 곳에서 왔는데 너는 뭐냐 지금 요 앞에 있으면서. 그런데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1900m는 아니고 바로 몇 킬로 앞에서 오기도 거부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시바 여왕이 정죄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43절에서 45절은 이 악한 세대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비유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43절에서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이 비고 흉토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더러운 귀신이 떠난 자리에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게 되면 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귀신이 기회를 노리다가 다시 찾아와 처음보다 형편이 더 나빠질 수 있음을
권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수양회 때 귀신이 많이 드러났죠. 현역내 쫓아줘. 쫓아주면 말씀을 영접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자는 또 쫓아야 돼. 그날 저녁에 또 쫓아. 왜? 그 나가는 순간에 또 들어와. 아니,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귀신을 쫓을 때는 반드시 쫓아주기를 원하는가, 원함이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원하는 자에게 곧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신고 나서 쫓아야 돼요. 그 말씀을 기초로 싸우도록 해요. 자기가 싸워야지 옆에서 맨날 싸워줘 봤자 안 되거든요. 옛날에 어떤 제주도 의대생인데 한번 왔어요. 척 보니까 귀신 들렸어. 그래서 내가 쪼를 데리고 나갔죠. 홀로 데리고 와서, 야, 너 시달리지? 그러니까 시달린다 그래. 쫓아줄까? 그러니까 안 한다. 아니,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그걸 안 쫓아주죠. 그거 쫓아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우리 작질림 받고 회개했죠.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말씀 안에 예수님을 계속 왕으로 주로 이렇게 고백하고 살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않으면 회개하거나 다시 또 와 심어. 사단이 하는 일이 뭔데?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죄악을 심는 거예요. 끝끝내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하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해진 우리 심령 중심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자정하시도록 힘써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성령의 사단의 세력이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물 콧물 다 흘리며 회개해야 했지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깊이 모셔드리지 않고 다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면 결국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뜻대로 되어 회개하기 전보다 더 엉망진창이 되게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귀신에게 다스림을 받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든지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을 미루고 중립적인 이치로 오고 어영부영하다가는 여기 뭘 하겠습니까? 결국 7 귀신에게 붙잡혀 더 심한 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 중에는 중간지대, 안전지대, 자기만의 공간을 찾겠다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사단의 종으로 전락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빈집으로 놔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마귀의 침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가 정말 굳게 섰으면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니까. 사단 이놈들 작살 내려면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밖에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머니 동생들이 밖에 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가 내 어머니냐 나의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49절 하반절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시작.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또 갖가지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는데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이 갈릴리에 있는 도시들 사람들 그렇게 보여도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또 헛소리하고, 얼마나 힘들었었겠어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제자들을 본 거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고난을 받고 하는 이 제자들을 볼 때 새 소망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내 형제 자매냐? 누가 내 어머니냐? 여기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시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시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살고자 하는 분명한 결단과 영접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죠.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메시아의 사역을 보고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며 영접하고 믿기 시작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강팍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폄하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수님의 역사에 대한 자세는 어떻습니까? 무리들처럼 순수하게, 아니 남방 여인 시바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끝까지 고의적으로 회방하며 악한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분명한 마음을 주시고 결단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영접하고 따라가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말씀을 들은 형제자매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하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은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우리 주님 임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